2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늘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죠. 왜 파견했습니까? 가나안 땅과 여리고 땅을 정탐해 오라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군사들은 어떤지 싸울 만한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금방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고 그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두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정탐꾼 사이에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소위 지붕 대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붕 대화. 그러니까 지붕에서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화를 잘 듣다 보면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키면 돼야 안 돼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을 들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만당해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미 먼저 너희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은 아예 너에게 주시기를 작정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인들이 여호와를 알며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있었으며
또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간담이 녹아내렸는지 스스로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우리 다 싸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며칠 가요? 얼마나 가요? 천리를 간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소문이라는 거죠. 소문. 소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요. 어떤 소문이냐면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무지막지한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최고의 1인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홍해를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걸어간 것도 이건 무시무시한 일인데 애굽의 바로와 그 병사들과 그 병거를 바닷속에 쳐놓고 수장시켰다는 이 말, 이 소문을 바로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주변의 아모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포악한 이런 왕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그리고 무찌른 바로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온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 그 다음 자리는 우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듣게 하신 것도 그 소문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아져 내리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 지금 라합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 얘기를 들은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벌써 일을 행하셨구나.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 이걸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승리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다. 싸우나 마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 아십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우고 있을 때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듣느냐면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더라. 자기가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은 어때요?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탐꾼들이 갖게 된 이 확신, 그렇게 확신하는 것처럼 또 기드온이 미디안 두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게 분명해. 목사님에게도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미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미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이미 승리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쁜 짓을, 물론 예쁘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들은 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로 올 때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나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기가 원망하는 거예요. 취미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확신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나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어제 큰 죄를 졌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죄 안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고 너 이제 밥 안 줘.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교회 이전에 대해서도 저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걱정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느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포하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이런 연약함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도 관계없이, 이것과 관계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거 교회 공사 잘 끝날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염치도 없죠. 죄가 그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주시는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믿고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뭐 하겠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 생명은 내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협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반대예요. 반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줘. 나 좀 살려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살려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집을 살려준다고 징표를 내. 약속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뭘 구걸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걸하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살려주고 내 아버지 집도 살려달라고. 그러나 사실 현실로 한번 돌아오면 현실의 상황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맞죠? 더 위급하고 불리한 사람은 정탐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발각되어서 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잖아요. 만약에 라합이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 잡혀가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죠. 그들의 목숨은 지금 라합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탐꾼이 갑이 아니라 라합이 갑이에요. 그들의 생명 여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라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나를 좀 살려줘. 그리고 우리 집안을 좀 살려줘. 구해줘. 이렇게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무슨,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 힘으로는 누구 하나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못 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라합은 지금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에게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한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 정탐꾼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 정탐꾼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뒤에 가면, 바로 뒤에 부분에 보면 라합과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구원의 징표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그 약속대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줘요. 정탐꾼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도록 책임져 주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 된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리는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 한다면,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네가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어때요? 왕은 원래 그 백성들을 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먼저 일하시고 또 이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교회 이전의 과정을 의심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 대신 주님께 다 맡기고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게 주실 주님, 더 큰 승리를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도 얻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한번 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얻은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믿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얻은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미 얻은 승리를 믿으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